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의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허물 많은 자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을 가리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만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왜 금식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7번째 시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굳는데요. 굳은데요. 네. 오실 때 어려움은 없으셨죠? 눈이 좀 많이 온다고 그래서 걱정을 해서 아침에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신 대로 눈이 비로 바뀌는 놀라운 또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돌아가실 때도 평안하게 잘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같이 들을 텐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후반부에 To be continue 했었던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듣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14절 15절인데요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좀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부분이 지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지난주의 주제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전체 가르침 중에 끝부분은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을 다루는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이 14절 15절의 내용이 묶음으로 함께 들어가 있었죠. 지난주에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강조한 게 뭐였었냐면 이 주기도문은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문, 공동체 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 이후에 갑작스럽게 용서에 대한 주제가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죠. 왜 용서라는 주제를 이 주기도문 후반부에 이렇게 붙였을까? 이 부분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길래 지금 여기에 붙여놓은 걸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용서라는 주제 이전에 용서는 뭐랑 맞물려 있냐면 회개와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정희 성도님 기도하실 때 우리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회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우리의 죄를,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질문이 조금 이렇게 좀 불분명한데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뭐인가요? 여러분들 사람이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다 회개를 하는 건 아닙니다. 죄의식을 느낀다고 해서 다 회개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할 수 있는 것 또 해야만 하는 근거는 내 죄 혹은 내가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회개의 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회개의 근거는 용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주제에 회개를 붙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회개의 근거는 용서에 있어요. 회개를 하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보통 그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종종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무서워서 회개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뭐 큰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엄마는요 얘기하라고, 괜찮다고,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하라고 해놓고선 그래서 얘기하면 꼭 화내고 혼낸다고. 하나님도 혹시 그러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도 얘기하시면 회개하라고 해놓고 거 혼내시는 거 아니냐고. 정말 큰 죄를 진 것 같다고 용서 안 해주시면 어떡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거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있잖아, 죄를 짓고도 용서를 빌지 않고 회개 안 하면 화내시지. 어떤 죄를 짓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안 믿으세요?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했던 탕자의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키는 마음이 생기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탕자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게 떠올랐어요. 내 아버지는 풍족한 분이에요. 심지어는 아버지 집에 사는 품꾼들, 종들조차도 풍족해요. 그러니 아버지는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넉넉하겠어요. 그러니 그 넉넉함 때문에 나를 받아주실 거야. 안 되면 그런 품꾼들 중에 하나라도 여겨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너 이 새끼 이거 당장 나가!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신분의 회복을 상징하는 아들됨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동네 사람들 모아갖고 잔치까지 벌여준단 말이죠.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죽었던 아들, 잃었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 어떻게 합니까? 엄청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기쁨이 회복되는 건 여기라는 거죠. 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말하자면 회개하려고 할 때 그 회개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넉넉한 분이에요. 용서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넉넉하니까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깨달음이 회개의 근거라는 겁니다. 돌아갈 곳이 아버지 품밖에 없다는 깨달음, 돌아가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깨달음, 아버지에 대한 깨달음, 아버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이유, 회개를 해야만 하는 이유와 근거는 반드시 용서하시는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용서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용서의 근거, 용서의 그 의미가 십자가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는 것, 교회 공동체 성도가 성도 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용서를 서로 하는 것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십자가 용서가 기초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반복해서 너희들의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넘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서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한 형제, 한 자매, 서로에게 너그럽고 풍족한 공동체가 되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을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요, 어떤 교회들은 성도님들이 여유가 없어요.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 뭐로 느끼는 줄 아세요? 뭐로 느끼냐면 큰 농담에도 작은 미소를 안 지어요. 여유 있는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웃기지도 않는, 아무리 봐도 담임 목사가 안 웃겨. 안 웃긴데 성도들이 웃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웃어야죠, 이럴 때. 네, 실력 있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너그럽지 못해요. 긴장감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허물을 들킬까 봐, 혹은 어떤 사람의 약점이라도 하나 잡혀서 내 약점이 어떻게 되지, 이런 긴장감이 있는 교회, 너그러움이 없는 교회는요, 당연히 그런 관계, 그런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눈치 보느라 무서워하고 예민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용서를 너무 수동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용서는 누가 나한테 죄를 졌으니 그 죄를 용서해 줘야지 라는 수준의 용서를 넘어서야 돼요. 나한테 대놓고 죄를 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나에게 죄를 지는 걸 용서해 준다는 개념의 용서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 용서는 뭐냐? 용서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서로를 받아주고 인정하는 겁니다. 생긴 게 어떻든, 뭘 어떻게 입었든,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게 성도의 용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좌우 양옆으로 빨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지금 그대로 인정합니다. 빨리. 당신을 지금 그대로 인정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공동체, 너그러운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블루진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게 웃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블루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본문 오늘 들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도 이어서 이 앞에 다루었던 회개와 용서의 내용이 사실은 좀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마지막 부분에 보도록 하고요. 본문을 읽은 지가 좀 됐으니까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막 인상 쓰고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단정하게 하라는 거죠.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계속 보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포함해서 이 산상수훈은 복음서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도덕 교과서 혹은 뭐 윤리 교과서와 같은 내용들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어떤 명령이 들어가죠. 그 도덕적 명령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어떤 도덕적 명령은 뭐예요? 금식하라예요, 말아예요? 헷갈리세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죠. 기초적인 명령은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금식하지 말라가 아니고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금식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 다 알도록 나 지금 금식합니다 라고 티내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금식을 다 알리죠. 광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그 금식과 같은 단식하잖아요. 단식을 하면 알리죠. 온 사방에 알립니다. 제가 정치인들 단식하는 사람 중에 내 단식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막 뉴스 막 기자들 불러갖고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광고하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천막 치고 심지어는 여기다 단식 며칠째 이렇게 붙이고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하는 단식, 금식은 목적이 사람에게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알려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금식을 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금식을 하면서 그것을 이 정치인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금식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금식하지 말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데 왜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 나눈 것도 다 마찬가지였죠. 구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해라예요. 근데 왜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을 마셔야 되는지 마는지를 왜 물어보냐고요. 왜 하루 금식하고 12시 넘으면 음식 먹어야 되는지를 왜 저한테 물어봐요. 왜 치킨 시켜놓고 족발 시켜놓고 12시 넘기만을 기다리시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왜 금식하는지에 대한 정답, 그 답이 불분명하니까 이런 방법적인 것들에 잘못 오도하고 그것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분명히 금식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갈 때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도대체 왜 금식을 했던가? 나는 왜 금식을 하고 있는가? 금식을 하는 이유 무엇인가? 오늘 금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에 사실은 금식이라는 것은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타 다른 종교, 심지어는 어떠한 문화적인 사상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모든 곳에 금식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금식의 이유 이전에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왜 금식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종교나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그 금식의 전통, 뭐 다 따져볼 수는 없으니까 우선은 기독교랑 가장 가까운 유대인들의 금식의 습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금식이 어땠는지를 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서 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건 일주일에 그 바리새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다 그래요. 이게 당시 바리새인들이 정기적으로 지키는 공통적인 종교 의식이었어요. 말하자면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은 오늘 기도문을 보니까 뭐예요? 내 종교적 신앙적 우월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모든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한 지적 내용은 다 한결같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에요? 자기가 목적인,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는 종교적 의식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금식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금식을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이따 좀 살펴볼 텐데,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 사상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금욕주의라고 합니다. 금욕주의. 금욕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인류 역사의 모든 문화권과 종교권에 다 있었어요. 금욕주의는. 여러분들 서양 문화, 우리가 지금 이제 서양 문화 속에서 어쩌면 동양 사람임에도 상당히 서양 문화 배경에 살잖아요. 이 서양 문화의 배경이 되는 큰 양대 산맥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라고 그럽니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서양 문화의 큰 양대 흐름이에요. 헤브라이즘은 이스라엘 를 중심으로 한,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주의 전통으로 내려왔고, 사실은 우리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 그 선상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신중심의 문화, 이게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레니즘은 뭡니까? 그리스 시대에 발원했던 철학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 비신적, 그렇죠? 인간 중심적 사상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철학의 흐름에 보면 저 헬레니즘도 양갈래로 나뉘어요. 그 양갈래가 뭐냐면 스토아라는 학파하고 에피크로스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인데 웬 서양 철학사가 막 나오는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면 중요한 게 있어요. 에피크로스는 뭘 중시하냐면 감정, 감성을 중시합니다. 직관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게 에피크로스예요. 그런데 반대로 스토아는 뭘 추구합니까? 감성이 아니라 이성을 추구해요. 이 스토아 학파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삶을 절제했고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막 그 금욕주의죠. 금욕주의를 행하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했던 게 스토아 학파예요. 이 스토아 학파가 말씀드린 대로 금욕주의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냐면 저 스토아 이 학파, 스토아 철학파의 그 처음 창시자를 제논이라고 하는데요. 그 제논이라는 사람의 직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 이름 기억 못하겠네요. 클레안테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당연히 죽었겠죠. 이 사람이 어쩌다가 죽었냐면 금식하다가 죽었어요. 단식하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그 단식, 금식, 금욕주의를 철저하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스토아 학파가 금욕주의를 실천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 추구예요. 자기의 실현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도 행복 추구예요. 스토아 학파도 행복 추구예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의 만족,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저들의 공통적인 다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다 마찬가지예요. 유대주의도 마찬가지예요. 헬레니즘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사상은 몇몇이 다 따져보니 그들의 금욕주의의 결국 목적은 뭐예요? 행복 추구, 자기 만족, 자기 실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금욕주의의 기본 전제가 뭐냐? 인간의 고행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결국 행위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표현대로 말하자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치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착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전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인간도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전례가 없어요. 오히려 인간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뭐 하는 존재예요? 죽이는 존재죠. 해치는 존재입니다. 마침 지난 주중에 온통 머리 아픈 기사들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중동에 꽤 오래 또 지속됐었던 전쟁이 이제 아마 오늘부터 이제 휴전이 됐다라는 이제 이런 기사를 좀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주변 이슬람 국가들 사이의 전쟁이 지금 잠깐 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다툼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다툼이 지금까지 온단 말이죠. 근데 이삭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어와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한 아랍 사람들의 아랍어에 인사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의 공통된 인사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아랍어로 샬로메라고 합니다. 다 무슨 뜻입니까? 평화예요.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겁니다. 평안하세요. 평화. 만날 때마다 인사로 평화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그들의 역사는 평화의 역사가 아니라 전쟁의 역사고 피해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살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의외로 인간의 생각이 참 어리석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똑똑한 줄 알지만 정말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좀 젊었을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20대 전후에 가장 뭐로 예민할 때입니까? 이게 이 머리가 지적으로 아주 예민할 때가 20대 전후예요. 제 한 청년이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제대하고 나오면 이제 이런저런 복학도 해야 되지만 일자리를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이제 마침 군대를 먼저 제대한 그 고참 선배 중에 친한 선배 중에 하나가 좋은 직장 자리가 있다고 이제 이 청년을 데리고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뭐예요? 다단계야, 다단계. 가서 보니까 다단계. 처음에는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 한번 가보니까 재밌어. 두 번째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모였나 해서 호기심도 생겨. 그래서 혹해가지고 혹시나 하고 서점에 가서 책을 이제 몇 권을 샀대요. 이 다단계에 관련돼.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다단계에 대해서. 그리고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거다. 대박이다. 그리고서는 다단계에 이제 가입을 이제 해버린 거예요. 하고 이제 다행히 큰 돈 안 잃고 빨리 이제 빠져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다단계 가입을 하고 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책 몇 권 읽고 그게 진짜 진실이라고 믿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맨 게 참 헛똑똑이 아닙니까? 그게 저예요.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진짜 헛똑똑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21살인가 2살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줄 아세요? 그때 가보니까 거기 죄다 20대예요. 죄다 20대. 40대는 이거 농담이 30대만 돼도 시니어예요. 거기 가보니까 죄다 20대 청년들이에요. 다. 거기 다 서로 그냥 서로 성공하자고 너 성공 나 성공 다 그러고 있어요. 다.
지들 되게 똑똑한 줄 아는데 아니더라고요. 인간이 그리 똑똑하지 못합니다. 근데 젊을 때 더 어리석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젊을 때 뭐가 어리석냐면 지가 똑똑한 줄 착각하는 게 제일 어리석어요.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착각하는 게 젊을 때 큰 실수란 말이죠. 여러분들 나이가 먹는다는 게 뭡니까? 경험이 늘어난다는 게 뭐예요? 실패도 좀 해보고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사기도 조금 당해보고 그러다 보면 아 내가 그리 똑똑치 못하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깨달아가면서 소위 저희가 뭐 철든다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되고 60대 되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뭘 해볼 수 있다고 막 해죽고 다니시는 분들은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여전히 똑똑한 줄 알면 답이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쿡쿡 지금도 금식하셨어요? 성경 읽었어요? 물어보지 마요. 물어보지 마. 자기만 잘하면 되지. 왜 그걸 가지고 서로 아닌 겁니다. 우리 올해 모두 근데 성경 일독 해야 합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1독 아니라 10독, 100독 해도 왜 하는지를 모르면 자기 교만만 쌓아 올려요. 자기 자랑만 쌓아 올려요. 저 10독 했습니다. 100독 했습니다. 뭐 하냐고요.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자신이 뭔가를 성취해냈다고 하면 할수록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만 늘어나요. 인간은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나는 아닙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다 자기 중심이야.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안한 그 무엇이든 심지어는 스스로를 낮추고 절제하고 금욕하는 것 그것조차도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금식이라는 것은 만약 금식이라는 우리가 하는 금식이 그런 인간의 전통에 따라 내려온 류의 금식이라면 결국은 내 자랑, 내 교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금식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금식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금식을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도대체 금식이 뭐가 금식하는 이유인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먼저 구약의 이스라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금식을 가르치셨어요. 금식하는 장면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개인이 한 금식도 있고 단체가 한 금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래 금식해라 라고 얘기해 주신 부분이 뭐 더 있겠지만 소소한 데가 있겠지만 크게 두 군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저기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고 하는 부분이 금식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죠. 근데 그 금식을 언제 했습니까? 저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력으로 7월 달 10일에 하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크게 죄를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죄를 회개하는 이 행위가 뭐예요? 금식이었다는 겁니다. 또 한 군데가 어디에 나오냐면 스가랴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스가랴서는 언제 쓰여진 선지서냐면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 있었잖아요.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귀환하고 나서 쓰여진 선지서가 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하고 잡히고 귀환하고 이런 몇 가지 이 이벤트가 있었어요. 중요한 날이 있었어요. 그 날이 언제냐면 저기 보면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이에요. 그 한 날씩 1년에 4번 그것을 기념해서 지켰던 금식이 저 금식이에요. 그런데 저 금식이 어떤 종류였냐면 말씀드린 대로 멸망한 이후 포로 귀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명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이 나라를 잃은 그 슬픔과 함께 왜 너희의 나라가 멸망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오는 금식이 저 금식이에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며 나오는 금식을 뭐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게 오늘 이 선지서의 이 스가랴서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도 그렇고 스가랴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금 명하신 금식은 다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전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특별히 그 전통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했었던 금식은 이 말씀에 비교해 보면 전혀 거리가 먼 거죠.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도 이 금식에 계속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한탄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묻는 저 질문은 뭘 의미합니까?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하나님의 한탄이, 분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를 두 번이나 얘기하세요. 나를 위하여 한 거냐? 진짜 나를 위하여 한 거 맞냐? 아니지 않냐? 너희를 위한 거 한 거 아니냐라고 한탄하고 울분을 속상해 하시는 게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일갈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겉으로는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식을 했던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며 헌탄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 이스라엘의 금식이었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금식뿐만 아니라 구제, 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의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신앙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죠.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회개의 대상은 늘 하나님밖에는 될 수가 없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게 금식이란 말이죠. 그러니 성도의 금식은 내 삶에 반복되는 죄를 끊어버리고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성도의 금식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금식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기독교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몸소행하신 금식에서 엿볼 수 있어요. 우리 이미 다루었던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뭐 하신 후에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 이미 했죠, 이거 본문.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나요? 네. 저 본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금식은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금욕주의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의 금식은 예수님이 하신 이 40일 금식은 뭐가 이유냐면 사단의 시험을 받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이란 건 다 뭡니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겪게 되는 모든 시험들을 사실은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해서 시험하면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서 그 시험을 물리치시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넌지시 가르쳐 주시는 이 40일 금식의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금식은 뭐 하는 겁니까? 음식을 끊는 거잖아요. 곡기를 끊는 거잖아요. 음식을 끊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음식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금식한다는 건 이제 이 땅의 이 세상의 음식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지 않겠다라는 선포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것이 금식이 담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의미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게 단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금식은 뭡니까?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뭡니까? 금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안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시던, 기도를 하시던, 그 무엇을 하시던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늘 아이들 말씀 들은 것처럼 사랑하여서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생명력만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가시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가, 우리 앞에 썼던 찬양이 아니라 우리 찬송가, 아주 잘 알려진 찬송가 중에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찬송의 이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생명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 우리 3절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 오 신실, 오 신실, 오 신실, 오 신실, 오 신실,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 금식을 하던, 기도를 하던, 또 구제를 하던, 말씀을 읽던, 언제 어디서든 날마다 변찮고 자비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용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삶에 무엇이 흠이던, 무엇이 연약함이던, 무엇이 어려움이고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문제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교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넉넉한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안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버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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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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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들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용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많은 켜켜이 쌓인 제약들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내 능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주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내 모든 삶의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무엇이든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든 어떤 죄악이든 다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변찮고 날마다 지켜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생명의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극진하시며 넉넉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 앞에 경배하며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하심을 의지하고 나의 생명,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한없이 낮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길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부르짖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